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유 스페셜입니다. 추석을 맞이해 저도 고향 잠깐 다녀왔고 또 몇몇 교회를 방문했는데 정말 추석이 즐거운 것 같았습니다. 같이 구미 고향이 이제 선산인데 가서 동생 있는 교회에서 저희 예배도 드리고 저희가 늦게 올라와서 고속도로에 통행료를 안 받아서 우리 형제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번 추석이 정말 즐겁고 좋은 명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만 좋은 시간이었는데 특히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서로 고향에 가서 또 가족들 만나고 또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번엔 특별히 추석에 가는 형제자매들에게 모처럼 만나는 좀 이렇게 다투는 이야기는 피하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또 복음적인 이야기 하라고 권했는데 우리의 성도들은 고향가를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좋은 또 가정의 은혜가 되고 복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살면서 뭐 3.1절이나 또 어떨 때는 그 해방된 날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명절 이렇게 이야기가 좋은 날이 있는데 성경에도 참 좋은 계절들이 있어 주님을 생각하고 그런 생각들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지방 다녀오고 이번에는 선산 다녀오고 또 교회 안에서 어제는 형제들과 하루 종일 같이 지나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너무 재미가 있었습니다. 또 형제들과 함께 어제 정말 재밌는 시간 가지면서 처음에 온 형제들로 같이 즐거워하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추석이 복되고 또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고 그 즐거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마지막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신지요? 가을 들녘에서 여물어가는 오곡 백과처럼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3 하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를 앞두고 전국 교회 성도들을 위한 전도자 훈련 과정이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서울 지역 성도들은 강남교회 본당에서 그 외 지역 및 해외 성도들은 인터넷 생중계로 이번 훈련 과정에 동참했습니다. 성도들은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을 간증했고 박옥수 목사의 설교가 새벽 5시 반과 저녁 7시 반, 하루 2차례씩 사흘간 5회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박 목사는 사도행전을 중점으로 설교했고 특히 3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의 믿음을 설명하며 부족한 자신이 아닌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고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되어서 베드로가 예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했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우리를 통해 구원 만든 사람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게 소망이 되었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짧게 전하든 길게 전하든 잘하든 못하든 나를 통해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2023 하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는 10월 부산과 전주, 서울에서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27일 저녁 기쁜 소식 한밭교회에서 추석을 기념해 박옥수 목사 초청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 성도들이 다 함께한 이날 예배는 대학부에서 준비한 공연을 시작으로 성도들의 간증 등이 이어졌습니다. 곧이어 첼리스트 송나혜, 바이올리니스트 정혜은, 소프라노 허정현, 그리고 테너 호세 아길레라와 소프라노 김혜진의 듀엣 등 찬송 공연이 풍성하게 펼쳐졌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받은 영원한 죄사함 덕분에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배에 함께한 대전 충청 지역 성도들은 보혈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우는 복된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각 지역 교회들이 다문화 주민 및 실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역 이웃들을 위해 한가위 다문화 축제를 열었습니다. 23일에는 강남교회와 인천교회, 성북교회, 안산교회가, 24일에는 부산 대연교회와 강릉교회, 서부산교회, 동울산교회, 수원교회와 대구 수성교회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송편 만들기, 한복 및 한국 먹거리 체험 등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부스들과 어린이 및 실버들을 위한 행사들도 펼쳐졌습니다. 안산에서는 언론사 기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가했으며 각 지역구 인사들도 추석 인사와 더불어 자리를 빛냈습니다. 실내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관람객들을 위한 공연과 마인드 강연이 있었고 특히 강남교회에서는 박옥수 목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This is the one place I found a lot of foreigners together, and even Koreans are more open to foreigners in this place because even I am a university student. I never watched any Korean friends who were welcoming to us because here people are like more friendly. So I really liked it. In future, I would like to incorporate with IIM. Рассказал о том, как он встретился с Иисусом, и я даже провел параллель свою с его жизнью, что примерно то же самое произошло и со мной, что было тяжело, не сладко, так сказать, но в конце концов Иисус появился в нашей жизни и помог и спас нас.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이웃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미얀마 기쁜 소식 양곤교회가 10월에 있을 박옥수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를 앞두고 9월 26일부터 이틀간 성막을 주제로 CLF 모임을 열었습니다. 목회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날에는 MCC 부회장 꽃꽃탕 비숍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고 27일에는 MIT 신학교 우회이민 박사가 축사를 전했습니다. 문화공연 및 진달래 합창단의 공연 등이 있었고 김종호 선교사가 성막을 주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넘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미얀마 CLF 모임으로 미얀마 곳곳에 복음의 씨앗이 심기고 있습니다. IYF 에스와티니 지부는 지난 9월 12일부터 약 2주간 에스와티니 공공서비스부의 부서장 중간관리직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마인드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에스와티니 지부는 전부터 공공서비스부와 교육부, 재정부 등 다양한 부처 고위공직자 및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해왔고 이번 워크숍 역시 공공서비스부 차관의 교육 지원을 요청받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마인드 강연과 레크리에이션, 직무 유형 테스트 등을 실시했고 마지막 날에는 시포 차페체 공공서비스부 차관이 에스와티니 정부를 대표해 2주간 마인드 교육을 진행한 간사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What I liked most about the mind lecture, it has taught me to pour out my mind, my heart to the people that I'm close to. And also the mind lecture has taught me about the traits, what kind of a person I am, and how am I supposed to handle myself in terms of the mind that now we must not walk by sight, we must walk by faith. 지난 9월 22일부터 3일간 탄자니아 도도마 지부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훈련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군유스코 단원들이 대학교들을 중심으로 홍보했고 약 1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사흘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 가운데 자원봉사자가 가져야 할 마인드를 배우는 강연과 레크리에이션 등이 진행됐고 캠프 마지막 날인 일요일 오전에는 모든 자원봉사자가 오전 예배를 함께 드리며 복음을 들었습니다. 탄자니아 도도마 지부는 앞으로의 활동으로 많은 청소년이 복음을 듣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주일학교 작은별 댄스팀이 지난 23일 인천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열린 제18회 인천 청소년 문화대축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작은별 댄스팀은 교회의 인도를 받아 외부 학생들을 모집해 대회를 준비했고 마인드 강연을 통해 단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힘입어 온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작은별 댄스팀이 밝혔습니다. 대회를 발판 삼아 한층 더 성장할 작은별 댄스팀의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기쁜 소식 여주교회에서는 지난 21일 청소년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여주 시민을 위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한가위를 맞아 시민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고 앞으로 있을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에 초청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성악 독창과 중창, 바이올린, 트럼펫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 가운데 청소년들의 합창 무대가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기쁜 소식 여주교회 장기성 목사는 자제력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주교회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여주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한밭교회에서는 지난 24일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추석맞이 희망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바자회에는 국민의힘 조수연 서구갑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양홍규 서구을 당협위원장, 설재영 서구의원 등 많은 귀빈이 함께했고 또한 지역 주민들과 다문화 가족, 유학생 등 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바자회는 다양한 품목과 각종 먹거리, 체험부스 등으로 큰 호응을 얻었고 오후에는 축하 공연 및 외국인 한국어 노래자랑이 열려 재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조규은 대전 충청지부장은 이웃과 행복을 나누며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반기 성경 세미나를 앞두고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한 워크숍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2일에는 기쁜 소식 안양교회 장년회가 워크숍을 개최해 다채로운 프로그램 및 이한규 목사와의 질의응답 그리고 성경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편 23일에는 부산 지역 청장년 워크숍이 열렸고 부산 각 교회에서 모인 청장년들은 야외 활동 후 부산 대연교회 담임 김희성 목사를 통해 빛 가운데로 옮겨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교회와 마음이 더욱 가까워지며 하반기에도 복음으로 달려나갈 성도들을 기대해봅니다.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가 지난 23일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행복한 추석이라는 제목으로 마인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간호사 및 복지사로 활동하는 성도들을 주축으로 초청 활동이 벌어졌고 행사가 열린 금정구 창작 다목적 홀에서 건강박수와 대학생들의 공연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누리 인성교육원장 김태호 강사가 마인드 강연과 더불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부산교회는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줄 행사를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15절인데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다계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만나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로 갔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처음에 하나님 예수님 복음을 대적하고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가다 그러면서 변화됐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실 그때 다메섹 가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변화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배 안에 있을 때 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걸 내가 바울하고 연결시키는 것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1962년도에 제가 죄사함 받은 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께 나도 잘 몰랐는데 나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지금 되어진 일들이 정말 하나님 계획 안에 되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아버지는 군대 여러 정쟁 뒷받침한 일을 하셨고 또 형님은 군에 입대하셨고 그래서 저희들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형님이 갑자기 이제 집에 안 계셨습니다. 제일 큰 누님이 15살, 작은 누님이 13살, 내가 8살, 동생이 4살이었는데 우리는 어린 아이들, 진짜 소녀 가장 밑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물론 나중에
형님도 제대하시고 돌아오셨고 또 아버지도 가정에 오셔서 한 가족들 이렇게 참 어머니가 안 계셨지만 단란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때 제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연히 배가 고파 친구들하고 남의 정말 그 과일 전모의 밭에 가서 사과도 따먹고 도둑질하고 그런 것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내 마음에 가책으로 막 떠올랐는데 그 성경을 잘못 그냥 용서해달라고 기도만 했지 어떻게 해야 할 줄은 몰랐습니다. 교회 목사님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뉘우치고 돌이키면 뭐 수도 없이 나쁜 일이나 돌이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레위기 4장에 죄 사함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히 있어요. 너무 놀라서 여기 죄 사하는 방법이 있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족장들이 범죄해서 평민들이 범죄했을 때 쭉 나오는데 만일에 평민 하나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도 부지짐을 범하여 허물었다. 그 뒤에 막 쭉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 은혜로 내가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아론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 모든 불의와 범한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내 죄가 염소의 머리로 건너가는 것처럼 내 죄를 예수님의 머리에 두신 하나님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내 죄가 사하셨던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 지혜나 내가 잘나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셔 이 사실을 보여주셨다. 죄사함 받고 난 뒤에 그때부터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그냥 뭐 바른 얘기만 하다가 거짓말 약간 섞으니까 말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아서 거짓말하는 버릇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6개월 전 한 1년 되니까 내가 막 거짓말쟁이는 완전히 소문이 나고 입만 열면 거짓말 줄줄 흘러서 거짓말 안 할 애를 써도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사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 나를 이끄시면서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역사하셨고 또 나를 이끌어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이런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담에색 가는 길에 정말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가 변화됐는데 이 성경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런데 저는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를 택정하셔서 복음 전도자로 일할 것을 하나님 원하셨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 왔다는 사실을 성경을 대하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남의 집에 도둑질해 남의 집에 사과를 따먹을 때 죄를 지을 때 악을 저지를 때 그때 하나님 나를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나를 기다리셨다. 그래서 죄 때문에 막 가책을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지옥과 두려워하고 막 괴로웠을 때 예수 대 보혈이 내 죄가 씻어진 사실을 깨우쳐 주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되어졌고 내게 베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난 뒤에 내가 주를 섬기면 이게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게 아니구나. 나에 의해서 되어진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구나. 그런 동안에 제 마음이 너무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머리도 하얘 실버가 됐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아 교회에서 나 뭐 어디가 노인 취급을 받는데 지난 제가 정말 어릴 때 아무 나에게 이런 이야기 해주지 않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그 범한 죄와 그 죄를
불의와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내 죄가 염소의 머리로 가서 염소가 죽을 때 내 죄가 사해졌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내 죄가 그렇게 예수님이 건너갔고 내가 태어나기 전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 그 죽음이 영원한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제 삶은 정말 너무 놀랍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내 욕망이 내 생각이 나를 주관했는데 분명히 예수님의 어떤 힘이 나를 주장하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늙어서 어디가 노인 취급을 받고 그래도 제 기쁜 소리 선교는 정년이라는 게 없어서 제가 설교할 수 있으니까 설교하는 것은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지만은 좀 더 되면 늙으면 이제 제가 설교 못하면 그때 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할지 상당히 궁금한데 어쨌든 내 모든 삶을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갈라디아 1장 15절 말씀인데 그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 기뻐하실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부름을 입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사도 바울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도 같은 은혜로 부르심을 입어서 내가 목회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건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는데 저는 여러 해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주님이 도우셔서 그 나라 갈 때 도우실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예수님이 대적을 그랬는데 그때에도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하신 하나님이 바울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다메섹에 갈 때 그가 변화되어진 것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구원으로 인도하셨고 도우신 게 감사하고 또 여러분 한 사람 예수님 앞에 나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정말 거룩한 백성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계획해 두어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새로운 형제들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자매들이 거듭나고 하는 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이런 계획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 어디 가도 이제 실버나 노인 대접을 받는데 저는 아직 그 생각, 마음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직 마음이 아직 젊었는데 나이가 노인지었고 몸도 이제 옛날보다 약간 힘도 빠지고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말씀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당분간 하다 이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갈 때 생각하면 너무 영광스럽고 복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아들을 나를 택정 나를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수 나타내 기뻐하실 때에 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옛날에 같지 않은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해 준 하나님이 감사하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같이 복음을 듣는 사람 마음에도 역사해서 이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갖고 함께 복음을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옛날에 복음자 한 분 하면 구원받으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게 보이고 또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 더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받게 되길 바라고 또 우리 10월 달에 이제 잠실 가서 우리가 대전도 집회할 때도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사함 받아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 대학생들이 해피오피아라는 이름으로 에티오피아 땅을 밟았습니다. 올해 한 에티오피아 수교 60주년을 맞아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찾아 감사를 전하고 얼마 전 내전으로 인해 상심한 대학생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에티오피아에게 행복을 전한 해피오피아 함께 만나보시죠. 에티오피아가 변한다 라는 약속 아래 복음이 활발히 전파되고 있는 기회의 땅 에티오피아. 지난 8월 20일 11명의 IOF 서울 지역 대학생들이 에티오피아 땅을 밟았다. 이들의 이름은 해피오피아. 에티오피아의 행복을 전해주기 위한 프로젝트 팀이다. 한국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지상군을 파견한 에티오피아. 참전국 중 가장 적은 병력이었지만 가장 눈부신 전과를 올린 부대가 바로 에티오피아 강요부대다. 해피오피아 팀은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강요부대에 감사함을 표하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작년까지 이어진 내전으로 많은 상처와 피해를 입은 메켈레 시민 및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IOF 서울 지역 학생들이랑 같이 에티오피아의 프로젝트를 하러 온 박정아라고 합니다. 저희가 한 에티오피아 수교 6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참전용사 위문 콘서트 그리고 북부 지역 메켈레 내전이 있었던 지역의 콘서트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몇십 년 전에 6.25 때 그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흘려주셨던 피와 땀을 이번에는 저희가 은혜를 갚는 입장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 내전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던 메켈레 지역에는 저희 18년도에 엄청 크게 아프리카 대학체전을 했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와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리고 메켈레라는 도시에 엄청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들한테 우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도착한 해피오피아 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가정을 방문하는 일. 반갑게 맞아주는 참전용사들에게 한국 대학생들이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 설명한 후 열심히 연습한 에티오피아 아카펠라를 들려줬다. 클래식 악기인 바순으로 한국 전통민요인 아리랑도 연주했다. 짧은 공연이지만 참전용사들의 눈시울은 붉어졌고 자신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이렇게 건실한 모습으로 에티오피아에 와준 것에 감격스러워했다. በቅድሚያ ነው የምጸልየው። ከሀገሬ በፊት ነው የምጸልይላት ለእሷ ሰላም እንደምትሆንልኝ ሰላምን መሰረት እንዲኖረው ጸልያለሁ። ለእናንተ የምመክረው ሰላምን ማውረድ ብቻ ነው። ሰላም በሰላም መንገድ በሰላም መቀበል ነው። ግዴታ ከመጣም እኛም ራሳችንን የምንሰለፍ ነን። በጣም ደስ ይለኛል። እኔም ደስ ይለኛል። መታየት በጣም ጥሩ ነው። ታሪክን ማወቅም ትልቅ ነገር ነው። እናንተም ከፍላችሁናል። የደም ዋጋችንን ምንም ያስቀራችሁበት ነገር የለም። እዚህ መታችሁ እኛን ማነጋገራችሁ ከፍተኛ ውጤት ነው። ከፍተኛ ስጦታ ነው እና አሁን እናንተን ማየቴ በጣም ደስ ብሎኛል። ከፍተኛ ደስታ ነው ይሰማል። 25일 오전에는 참전용사와 유가족 200명을 위한 콘서트가 라스메카논 홀에서 열렸다. 강요부대를 직접 파견한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가 왕궁으로 사용하던 곳을 박물관으로 리모델링 해놓은 이곳. 참전용사들은 파병 후 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 처음 방문하는 것이라 더욱 의미가 컸다. IOF 공식 건전 댄스팀 라이처 스타즈와 한국의 현대문화를 보여주는 K-팝 댄스, 그리고 한국 전통춤 태권무와 부채춤 등이 콘서트를 다채롭게 꾸몄다. 특히 바손의 따뜻한 음색으로 아리랑이 연주될 때 참전용사들의 마음은 뭉클해졌다. 이어 에티오피아 아다마 IOF 이혜석 지부장의 마인드 강연을 듣고는 많은 참전용사들이 IOF에 고마워했다. IOF 마인드 교육으로 훈련받은 학생들을 칭찬하며 에티오피아도 IOF 마인드 교육으로 청소년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የዛሬው ሁኔታ ያልጠበቅነው እና በጣም ጥሩ ሁኔታ ነበረ እና እኛም ዳግም ኮሪያን እንድናስብ አድርጎናል። ግርማዊ ቀዳማዊ ኃይለ ሥላሴ ከተባበሩት መንግስታት ጥያቄ በቀረበላቸው ጊዜ ኮሪያን ለመርዳት አልተጠራጠሩም ለመላክ። እኛ ለሌሎችም ምሳሌ መሆን አለብን። ጀግኖች ለነፃነታቸው፣ ለሀገራቸው፣ ለዲሞክራሲ ሲሉ ብዙ መስዋዕት ሆነዋል። ኮሪያ ብዙ የተጎዳች ሀገር ነች። 36 ዓመት በቀኝ ገዢዎች ስትገዛ ተዘርፋለች። ሁለተኛ በጦርነቱ ብዙ ተጎድታለች እና ዛሬ ኮሪያ ከምንም ተነስታ ነው ለዚህ የደረሰችው። ዛሬ ኮሪያ ታላቅ ሀገር ነች። እኛንም እያሰበች የኮሪያ ሕዝብ እና መንግስት በየጊዜው እያስታወሱን በህይወት ያለነውን እና የሟቾቹን ቤተሰቦች ሁሉ እየረዱ ያሉ እና ህዝቡን እናመሰግናለን። መታሰቢያ ሰርተውልናል እና ለኮሪያኖች ትልቅ አክብሮት አለን። ለደቡብ ኮሪያኖች እግዚአብሔር ይጠብቃችሁ፣ በነፃነታችሁም ለዘላለም ትኖሩ ዘንድ ምኞታችን ነው። ኢትዮጵያና የኮሪያ ወዳጅነት ለዘላለም ይኑር። ምንጊዜም ከእናንተው ጋር ነው። 가슴 뭉클했고요. 그리고 여기 20년 살면서 이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뭉클하게 저보다 젊은 청년들이 와서 이런 감사의 공연을 한 거에 대해서 또 반성을 하고 진짜 내가 고마운 분들과 함께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젊은 청년들의 그 활기와 용기에 또 지금 저는 이제 IYF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국 학생들은 뭐 희망이 없어, 헬 조선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되게 암울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행사를 보면서 이렇게 밝게 댄스하면 댄스, 노래하면 노래할 때 그 밝은 미소가 아마 이티오피아 사람들한테 전파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소 잃지 않고 그런 모습 많이 전파해 주시길 바랍니다. 24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에티오피아 4개 국립대학교의 코리아 콘서트 투어를 시작했다. 한류에 관심이 많은 에티오피아 청소년들과 문화교류를 하고 마인드 교육을 통해 그들의 마음에 변화의 씨앗을 심어주기 위해 준비한 행사들이다. 첫 번째 행사는 에티오피아 최고 명문대로 불리는 아디스아바바 대학교에서 열렸다. 코리아 캠프가 열리는 넬슨 만델라 홀 앞에는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들이 설치됐고 500명가량의 학생들이 오가며 부스를 체험하고 즐겼다. 부스 체험 후에는 콘서트가 진행됐다. 교수진과 직원들, 재학생까지 약 350명이 홀 안을 가득 채웠다. 평소 온라인으로만 접하던 한국 문화를 직접 관람하는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ፕሮግራሙ በጣም ደስ የሚል ነው። ሪሌሽንሽፕ እንድንፈጥር ከጓደኞቻችን ጋር ከብዙ ሰዎች ጋር እንድንተዋወቅ ራሳችን እንዴት መቆጣጠር እንዳለብን እንዴት ራሳችንን መግዛት እንዳለብን ተምረናል። እናመሰግናለን ስላስተማራችሁ። 이어지는 국립대학교 콘서트 투어는 아디스아바바에서 1000km 정도 떨어진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으로 향했다. 악숨대학교, 아디그랏 대학교, 그리고 메켈레 대학교. 이 3개 국립대학교에서 초청을 받았다. 북부 메켈레 지역은 지난 2018년 아프리카 대학교 체전을 기점으로 IYF와 꾸준히 교류가 있었던 곳이다. 하지만 내전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마인드 교육 시행도 멈춘 상태. 내전 발발 이후 한국 IYF 대학생들이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2018年呢，我们举办了全非大学生运动会，33个国家，5000名运动员来到了莫克莱。当时朴牧师呢来到了莫克莱，有了那个战争。战争之后呢，整个提格莱州没有任何活动，市民还有各个大学里面的校长。老师们
对我们这个音乐会呢，他们特别的感谢，因为他们感到IYF 呢，在和平时期和他们在一起，战争时期呢和他们在一起，并且战争之后呢，第一个就来到了提格莱州，所以说他们感到特别感动。我感觉这个能打开了我们福音的门，一切特别安全，一切特别蒙恩典，很多学生都参加。实际上这样我们往前迈步的时候，我们看见神在帮助我们。我们在提格莱州，就像仆人的应许一样，我们做这样的直到地极传福音，直到末了与主行，特别感谢吧。这就是我们的计划，还有我个人的感想吧。 메켈레 지역 국립대학교 투어의 첫 행사는 악숨대학교에서 진행됐다. 교수 및 학생 총 2,000명이 참석했고 모두가 공연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며 호응했다. 아디그라 대학교 콘서트에는 2,500명이 참석했다. 행사 시작이 아직인데도 훨씬 일찍 도착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질 정도였다. 자리가 부족해서 늦게 온 학생들은 복도에 앉아 콘서트를 감상하기도 했다. 마지막 콘서트가 열린 곳은 메켈레 대학교. 이번 북부 지역 대학교 투어의 관객들 중 절반 이상이 내전을 겪은 학생들이었다. 그래서인지 관객들은 마인드 강연에 더 집중했고 IYF 학생들의 공연에도 더욱 고마워했다. 또한 70년 전의 한국 전쟁에 대한 보답으로 왔다는 것에 참석자들은 큰 호응과 함께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계속 보내주었다. ሰላም እኔ ዛሬ ከመቀሌ ዩኒቨርሲቲ ነበረ የመጣሁት እና ዛሬ የአይዋይፍ ኮንሰርት ተዘጋጅቶ ነበር፣ ኮሪያን ኮንሰርት እና በጣም ነበር ደስ ያለኝ። ማለት እነሱ ስለ ማይንድ ሌክቸር እያወሩ ነበረ እና ከዛሬ 70 ዓመት በፊት ኮሪያ እንዴት እንደተለወጠች ተስፋ አልነበረም ሲባል እንዴት ከባዶ ነገር እንደተነሳች ሲያስተምሩ ነበር እና በጣም ለራሴ እያሰብኩ ነበረ። የዛሬ 3 ዓመት እኛ ሀገር ላይም እንደዚህ መቀሌ በጣም ቦምብ እና ትምህርት እስክናቋርጥ ድረስ ብዙ አይነት ጦርነቶች ስናሳልፍ ነበር፣ ተጨንቀን ነበር። ግን እንደ አይነት ተስፋ አገኛለሁ ብዬ አስቤ አላቅም ነበርና ብዙ የራሳቸውን ሀገር ኬፖፕ ዳንሶች አሳይተውን፣ ፋን ዳንሶች አሳይተውን ነበር እና በጣም ነበር ደስ ያለኝ። ልቤ አዲስ ተስፋን ያገኘ ያክል ነው የተሰማኝ እና በጣም እናመሰግናለን አይዋይፍ። ከዚህ በኋላ መጥቶ እንደ አይነት ፕሮግራሞችን እንደሚያዘጋጅ አምናለሁ። አይዋይፍ መቀሌ ደስ ብሎኛል። 이번 해피오피아 프로젝트를 통해 6,500여 명이 행복해하는 것을 직접 보고 느낀 대학생들도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물을 보면 포도주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시니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었다. 하인 손에 들려간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사람들에게 가져다 줬을 때 그 포도주를 맛보고 모두가 기뻐했다. 마치 그 포도주처럼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 에티오피아로 나아갔을 때 해피오피아 팀이 가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기뻐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지난 3월에 바욱스 목사님께서 에티오피아를 방문하셨던 부분에 많이 생각이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교회를 방문하셔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하인들이 들고 간 포도주, 그리고 우리는 이미 변화된 포도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포도주가 사람들의 손에 들렸을 때 모든 사람이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 행사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참전 용사들을 만났을 때 모든 분들이 기뻐하였고 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었던 분들도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이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밝은 미소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복음의 일은 절대 멈출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이제는 복음으로 변화되고 에티오피아가 변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간을 가졌고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어려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형편 같지만 마인드를 통해 사람들이 연결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듯 에티오피아에도 예수님이 계시기에 복음의 기쁨이 흘러넘칠 것이다.
지난주에 열렸던 2023 필리핀 월드캠프. 비록 사흘간의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호세 델몬테시와의 MOU를 비롯해서 CLF 목회자들과의 교류 또한 활발했는데요. 현재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교회들, 그리고 10월에 있을 마인드 캠프까지 필리핀에서는 복음의 열매가 계속해서 풍성하게 맺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 기쁜 소식 캐손 교회 남경현 선교사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필리핀에 정말 즐거운 시간 갖고 와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모두 평안하시지요? 예, 목사님 다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 모두 뭐 잘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내가 대충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먼저 필리핀 교회 선교에 가신 뒤로 지금까지 지났던 이야기를 좀 한번 이야기해주면 모두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저는 1996년도에 필리핀에 이렇게 처음 왔습니다. 그때는 뭐 선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었고, 네,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자네 생각에는 필리핀에 누가 왔으면 좋겠는고 그렇게 물으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짐을 쌌습니다. 짐을 싸서 여기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어느덧 28년이 흐르게 됐습니다. 28년이 흐르면서 그동안 뭐 댕기도 걸렸다가 낫기도 하고 또 교통사고를 또 당해가지고 한번 죽을 뻔한 적도 있고 했는데 그때도 또 은혜를 입어가지고 낫기도 하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또 걸렸습니다. 코로나 걸렸는데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 자네 어미새로 살면 돼. 어미새로 살기만 하면은 다 해결돼. 아무 일 없어. 그러시면서 이 당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살아왔던 모든 삶은 나 자신으로 된 게 하나도 없고 다 이 목사님이 그때그때마다 한마디씩 해주신 그 말씀이 저를 살려주셨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흐르는 사이에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일도 해 주셨고요. 현재는 지역교회에 같이 동역하는 우리 현지 사역자들이 한 20여 명이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또 그들에게도 말씀을 주시면서 일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이렇게 목사님 모시고 사실 작년에도 행사를 하긴 했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이제 코로나를 벗고 난 이후에 까지는 세계대회는 이제 올해가 진정한 세계대회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세계대회를 갖게 됐는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집만 들고 이렇게 와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참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참 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참 이리 듣는데 목사님께서도 야 하나도 안 존다 하면서 다들 조용하게 목사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걸 목사님이 참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또 그 아이들이 좀 뭐 이해하는 거는 좀 느리고 그랬지만은 목사님 전해주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기뻐하고요. 내일은 우리가 이제 그 디프리겜에서 여기 우리 센터에 IOF 센터에 불러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어제 신청을 받았는데 250명이 지금 오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참 제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목사님 한번 다녀가실 때마다
이렇게 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구나 싶고, 그 대학교 총장님도 같이 오려고 하고요. 이번에 목사님 다녀가시면서 참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필리핀이 이제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게 인구 증가 비율이 제일 높더라고요, 세계에서요. 그래서 전에 가보니까 도시가 커졌고 도로가 복잡해졌고 그 넓은 길들이 막 그 차가 꽉 차고 막 그래서 저는 마침 경찰에서 도와줘서 에스코트 받은 잘 편하게 다녔습니다만은 나라가 완전히 커졌더라. 그런데 나라만 커지고 교회도 커지고 예배당도 커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필리핀가 정말 처음에 어려움이 많았지요. 예, 뭐 어려움이라고까지는 뭐 표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거기 정확한 나라의 행편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지내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사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고 그냥 한국에서 그냥 배운 대로 그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복음을 듣는 건 좋아하고 해도 또 교회를 따르는 부분에는 안 되는 부분도 참 많았고 하여간 진짜 저도 이렇게 혼돈의 시간도 있었고 또 마음의 갈등의 시간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그 부분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면은 사실 한 해 한 해 목사님이 다녀가시면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런 말씀들이 있었고요. 그 말씀들이 일을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세계대회를 처음 열었을 때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때 너무 큰 체육관을 빌려가 준비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작게 와가지고 정말 저도 뭐 그때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도 그때 상당히 당황하시고 그랬었는데 참 그게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전화와 유복이 된 것 같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에게 더욱더 은혜를 입는 그런 계기가 됐고 2013년도에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때 목사님이 야 필리핀의 이 교사들이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 마음에 그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 마음에 들어왔는데 필리핀의 교사들이 좋다 그 말을 하시는데 야 그렇다면 내가 교사들에게 한번 이 마인드 교육을 시작해 보자. 그래가지고 2013년도부터 이제 교사들 마인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코로나 오기 직전까지 약 7년간을 교사들을 마인드 교육을 했는데 이 필리핀 안에서 하는 자체 마인드 교육에서는 뭐 거의 한 8만 명 이상 우리 마인드 교육을 받으면서 그걸 3일 동안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여러 번 이렇게 전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그분들이 한 사람도 거부하거나 그러지 않고 야 이거 진짜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필리핀 내에서만 하느냐 이거 인터내셔널 행사로 좀 하면 안 되느냐 하면서 인터내셔널화를 좀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한국하고 또 일본에도 그 교사들을 초청해서 매년 평균 잡아 100명씩 또는 120명 해서 거의 한 7년 정도 하고 나니까 한국에 일본에 가서 국제 마인드 교육에 참석한 사람은 해도 거의 한 2,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효과를 잘 몰랐는데요. 한 번씩 요즘 이렇게 학교를 방문하거나 어디 정부 관공서나 이런 데 방문하다 보면은 사실 저는 잘 모르는데 저를 보고 갑자기 막 하스남 하면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 어떻게 나를 아느냐 하니까 이거 마인드 교육에 내가 참석했다고 하면서 그리 기뻐하고요. 또 마인드 교육 참석하고 수료증 받은 거 가지고 승진한 사람도 참 많고 이거 IOF 만나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면서 그래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목사님
뭐 20년 흐르는 것도 금방 흐르는 것 같고요.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이 필리핀을 저에게 이렇게 선교지를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제가 남호사님 또 기억나는 게 댕기 피부 걸렸을 때 제가 그 아드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아버지 댕기 피부 걸렸어요. 어느 병 필리핀 메디컬 센터라고 해서 제가 메디컬 센터 전화했거든요. 그때 남모사 거의 뭐 의식이 없고 이거 죽어가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모님 전화 받길래 사모님 전화 받고 내가 나를 알고 막 엉엉 울면서 목사님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데 남모사 안 죽는다고 하나님이 보냈는데 죽어라 보내 절대 안 죽는다 그랬는데 그때 남모사 벌써 말도 못하고 그냥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모님이 가서 박 목사님 전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정말 건강이 좋아져 가지고 살아났다는 얘기 들은 그런 위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하나님 늘 같이 붙들고 계셨다는 걸 느끼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제가 오랜만에 갔는데 성도들도 많고 또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너무 좋고 또 예배당도 잘 짓고 모든 게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필리핀에서 해외 선교사도 좀 많이 보내시고요. 또 이제 많이 길러서 필리핀 지역마다 또 겨울생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때 어려운 시절 많았는데 좀 어려운 이야기도 좀 하시고 전국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한마디 좀 이렇게 하십시오. 전 세계가 지금 이야기 듣고 있으니까요. 예. 예, 저는 참 이렇게 제 선교 사역에서 사실 지금까지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교회가 있었다는 그 이유와 또 목사님께서 저를 그때그때마다 잡아주셨다는 그게 참 이유입니다. 그때 댕기에 걸렸을 때도 사실 제가 댕기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그런 병이 있다는 거를 걸리고 난 뒤에 알았지. 그때까지만 해도 원래 댕기에는 걸리면 3, 4일 안에 그 조속하게 치료를 해버려야 되는데 제가 뭐 걸리고 일주일 있다가 또 그 뒤에 이거 과로 현상이 왔나 하고 또 일주일 있다가 그래가지고 2주를 지내다가 병원에 갔기 때문에 사실 뭐 거의 죽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뭐 그 눈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눈도 안 보이고 또 이 혀는 돌처럼 굳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 배는 복수 찬 사람처럼 울룩하게 올라와 있었고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고 이제 기만 살아 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제 목사님 전화 오셨다고 그러면서 제 아내가 뛰어갔는데 금방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그때 제가 사실은 필리핀어들의 그 피를 8병을 수혈 받았었습니다. 8병을 수혈 받았는데 또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그 부작용 때문에 배에 막 복수가 차고 온몸은 붉은 그 반점 시커멓게 막 온몸이 다 퍼지고 이래가지고 솔직히 이제 죽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나 목사를 누가 필리핀에 보내서 바uk스 목사가 보내서 하나님이 보내서 그 말에 제 마음에서 막 갑자기 진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탁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오면서 목사님이 그때 그 말씀하신 게 제 마음을 막 뭐라 그럴까 기계가 고장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에 눈에서 막 뜨거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양쪽 눈으로 막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데 야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면 내가 안 죽겠네. 죽을 리가 없네. 그 마음이 들면서 진짜 신기하게 그때 이후로 4시간마다 피를 뽑아가지고 수혈을 하는데 진짜 그 죽었던 혈소판이 살아나면서 숫자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아났고요. 진짜 이런 모든 부분에 제가 은혜도 있고 했지만 또 생각도 많이 부족하고 또 목사님 마음에 온전히 맞게 행하지도 못하고 뭐 목사님에게 근심거리도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오셔서
로마서 8장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해주시면서 야, 우리가 부족함이 많고 문제가 있고 실수가 많아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 한 말씀에서 다 끝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래 하시는데 야, 진짜 맞다 싶으면서 제 마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건 항상 소망이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마음에 좀 이렇게 정죄의식도 있고 목사님한테 좀 이렇게 뭔가 부끄러움도 있고 막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을 때마다 마음에 소망을 넣어주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는 그 말에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뭐 매일 목사님과 차로 이동하면서 같이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 들려주시고 할 때마다 제 마음에 너무 행복했고요. 그 사흘간이 저에게는 참 천국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이번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이번 월드캠프 때 무려 4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석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주목할 부분은 산호세 델몬테 시에서 이번에 이 IYF 월드캠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치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그 이야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2018년도에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시장님을 만났습니다. 그 시장님은, 시장이 일을 하시고 아내 되는 분은 또 콩그레스 우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우리 IYF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행사를 합시다. 당신들이 진짜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것 중에 이거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에 젊은 사람들이 이래 많은데 이들에게 소망을 넣어주고 또 목사님 하신 말씀 그 행복으로 잠들고 소망으로 깬다는 그 이야기 이렇게 나누면서 아마 이 행사를 하고 나면은 산호세 델몬테 씨가 큰 복을 받을 거다. 그리고 이제 모아를 체결하기로 하고 모아 조인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2019년도 11월 달이었습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버렸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게 락다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3년 동안 다 이제 락다운 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행사가 갖게 됐는데 목시장님을 다시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사님 그때 못한 그 행사 합시다.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이번에 한번 산호세 델몬테를 살립시다. 그렇게 했는데 그 시장님이 참 우리를 좋아하셔요. 우리를 좋아하시고 그래 좋습니다. 그래 우리가 뭐 어떻게 도와주면 됩니까? 그래 저는 이제 딴 건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장소를 주시고 청소년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하면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됐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사람을 넣는 이런 부분들이 쉬운 게 아니라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실까 하고 이제 성경을 좀 읽었는데 그 에스겔서에 3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황폐한 성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하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 이번에 진짜 하나님이 이 산호세 델몬테라는 이 성에 사람의 때로 가득 채워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진짜 그게 막 상상이 되더라고요. 사람의 때가 확 몰려드는 그런 부분에 상상이 되고 그게 이제 마음에서는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번에 그렇게 될 것 같은 마음이 말씀이 오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일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 막상 목사님 오실 때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도 있고 했는데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항상 뭐 목사님께 우리가 받은 훈련이 딴 거 아니고 네 생각 절대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라. 말씀에 목숨을 걸어라. 그 훈련을 받았는데 어쨌든 제 마음에 그런 생각 다 떨쳐버릴 수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대로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목사님과 이제 그 개막식에 입장하는데 정말 이 참 뭐라 그럴까요? 황홀한 그런 마음. 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마음을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는구나. 그 마음이 들면서 진짜 그 목사님 그 자리에 앉았는데 사실 마음으로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진짜 하나님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를 믿는 마음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고 행복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의 끝날 때까지 학생들이 그대로 이렇게 거의 앉아 있고요. 또 우리 필리핀 학생들은 좀 뭔가 모르게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행사 때마다 늘 소란소란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 너무 분위기도 좋았고 끝까지 한 사람도 안 졸고 말씀 듣고 하는 부분이 너무 이래 참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이번에 CLF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예, 저희들 이 행사를 하면서 이제 CLF도 병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목사님이 그 필리핀 여기 그 뉴 프론티어 티어터라고 거기서 이제 CLF 행사를 했는데 그때 약 한 1,500명 정도가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 필리핀에 월간 CLF를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작년 7월 이후로 매월 한 달도 안 빠지고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월간 CLF를 하게 됐는데 어떤 때는 뭐 적게는 50명, 많게는 100명씩 해서 매월 한 번씩 이렇게 모임 갖고 복음 듣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번에도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비숍 분들도 한 20여 명 있었고요. 그 외에 목사님들 기독교 다른 지도자 해서 이번에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참석했는데 지금 10월 달에 서울 대전도 집회에도 지금 몇 명이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목사님 말씀 듣고 나도 서울 대전 집회 가고 싶다 하면서 지금 몇 명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라 그래서요. 예, 다 준비해 놓을 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지금까지 쭉 준비를 해 오셨던 일 같아요. 일 같고 또 이번에 필리핀에 가보니 어느 나라보다도 인구 증가율이 높아가지고 도로가 막 꽉꽉 차고 사람들이 가득가득 찬데 또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필리핀에서 한국에 일하러 오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지난번 내가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그래서 애기 많이 낳으라고 그러면 한국엔 정부가 도와준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처음엔 일하다가 우리 교회 형제들 그 농장에서 일한 너무너무 좋아하고 처음엔 자기 시간 끝나면 딱 중지엔 일도 하고 막 그러면 너무 좋아지는 거 감사한데 앞으로 필리핀과 좀 더 가깝고 싶고 또 한국 행사에서 필리핀 사람 또 왔으면 좋겠고 또 우리도 필리핀 사람 가고 싶고 그래서 이번에 특히 집회가 좋았고 시장님 앞에도 감사했고 그랬습니다. 예. 필리핀 하여간 목사님 그 인구들이 넘쳐가지고요. 참 나라가 생동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혹시 선교사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좀 더 보내줄까요? 예, 안 그래도 목사님 전에 이범준 목사님 갑자기 그 필리핀에 가라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자매하고 선도 보고 했습니다. 예. 곧 올 것 같습니다. 예. 그 남 목사님 필리핀 전혀 말 모르고 가셨죠? 예, 저는 뭐 따로 여기 와서 배웠습니다. 근데 얼마나 한 1년 하니까 그냥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든지 그렇더라고요. 마음을 딱 정하면은 금방 할 수 있는데 제가 1년 지나니까 뭐 다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나라 말을 하고 또 필리핀에서 한국 사람 그렇게 싫어하지 않잖아요. 물론 나쁜 사람도 있지만은. 예, 그 한류 영향도 많고요. 필리핀 사람들은 요즘은 뭐 제일 좋은 나라, 제일 가고 싶은 나라 하면은
대부분 뭐 거의 80%가 한국을 뽑습니다. 예, 한국에 대전도 집회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자주 교류하고 저도 또 우리 그 사역자 필리핀 자주 보내겠습니다. 알아서 같이 일 도와서 일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필리핀 교회가 많이 자랐고 또 예배당도 잘 지으셨고 그래서 나 정말 내가 그 목사님 건축 잘 모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잘 지었노 싶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정말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데 이게 오늘도 그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피박하고 뭐 옥에 가두고 그랬는데 다면서 예수님 만난 뒤에 이제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때 핍박했지만 하나님 나를 미리 택했다. 어머니 태 안에 있을 때부터 택하셨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너무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해요. 그래서 귀한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 한 명 한 명 다 이미 택해가지고 보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시는 거다 생각했습니다. 나 우선 그때 몸 아프실 때 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좀 물어볼 게 전화했는데 아들이 전화 받아 야 아버지 바꿔라 하니까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어느 병원이게 메디컬 센터 전화해가지고 남모산 좀 바꿔달라는 사모님 오셨는데 막 그때 사모님 엉엉 울었어요. 이제 사모님 날 보고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서 남모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 막 그랬는데 아니야 안 죽어. 남목사 한국에서 필리핀 보낸 분이 박옥수 목사도 아니라 군nhân 미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어. 그 일 끝날 때까지 안 죽어 그랬는데 오래오래 귀한 일 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필리핀에 많은 형제들이 이렇게 구원받는데 한국과 좀 교류를 해서 자주 이제 한국에 오는 길도 만들고 또 필리핀에 노동자들이 한국 일하러 올 땐 전부 다 우리 교회 찾아오라 그러세요. 그래서 같이 대화도 하고 좀 우리 돕고 우리 교회 일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 필리핀이 너무 좋아졌고요. 인구가 많아졌고 도해지가 막 빡빡 차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할 일들 많은데 필요하면 우리 전도 더 보내도 필리핀에 많은 일을 이루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현재 같이 일하는 현지 사역자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에게 지금 현재 한 20여 명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뭐 영적으로 부족함도 많고 이렇지만은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일단은 우리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같이 이렇게 마음으로 함께하고 이번에도 2달 전부터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하고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모임 가졌는데 다들 뭐 피곤해하지 않고 즐겁게 하면서 너무 이렇게 좋았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그분들이 이번 그 대전도 집회 때 오면은 집회 마치 안 보내고 한 달 동안 또 신앙훈련 좀 시켜서 보내려고 생각해 봤는데 괜찮을까요? 예, 목사님, 저희들이 일단 갈 수 있는 만큼 한번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필리핀은 아직도 한국하고 비자 받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예, 비자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초청장을 내면 어떻습니까? 예, 초청장을 원래 다 받아가지고 목사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자주 오가고 해서 또 이렇게 교류가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지금 한국은 추석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에게 한번 명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뭐 추석 잊어버리고 사는 지 오래돼가지고 추석을 뭐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즐거운 명절 되시고요. 가족들 또 만났을 때 예수님 이야기해서 복음 전하시면 좋겠고 제가 전국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 필리핀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관광도 하시고 또 마인드 교육도 하시고 우리 갈 데가 많습니다. 자주 필리핀 많이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10월 달에 그레이스 미션 칼레지 거기는 우리 강사 좀 보낼까요? 도움이 되면. 예, 목사님 보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10월 달 그레이스 미션 거기 제가 우리 선교에서 강사 좀 같이 가서 남목사 도와서 같이 일하도록 자주 그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내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그 형제하면 보면 너무 좋고요. 저는 학생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 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정말 그렇게 생기가 있고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 그 대우도 친절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우리 그 도로 다닐 때마다 정부에서 그 뭐 에스코트 경찰관들 보내주셔서 그게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먼 길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너무 이렇게 목사님 이번에 다녀가시면서 저희들 마음이 행복했고요. 우리 형제자매들도 너무 행복했고 전도자들도 너무 감사해하고 이번에 우리에게는 한 주간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다녀봐 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예, 교회 건축하는데 저희들 좀 건축 방법 좀 다르긴 하지만은 필요하면 우리 건축하는 그 전문가들 좀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 건축 시작되거든 미리 이야기해서 가서 한번 둘러보고 조언만 해줘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목사님 오셨을 때 우리 한국 형제 한 분이 목사님께 인사드렸습니다. 예. 이행제님이라고 이분이 목사님 여기 필리핀 한국 롯데건설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이제 구원받고 지금 필리핀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어떤 도시와 연결해서 지금 철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상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설교 전문입니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자기가 우리 라와 교회 건축은 자기가 맡아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서 설계도 하고 제가 한국에서 지난 7월 달에 목사님께 그 말씀 한번 드렸었습니다. 목사님도 그분 해서 하면 좋겠다 하고 그래가 지금 현재 그분이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추석이라고 잠깐이 휴가 갔습니다. 그 건축하는 인부가 필요하기도 합니까? 이분은 목사님 저희들이 그냥 여기 있는 인력으로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 이번에 꼭 교육할 때 우리 교육자 좀 보내서 같이 도와서 일할 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선교사님 이번 필리핀 월드캠프 폐막식은 했지만 이번 서울 성경 세미나에 또 많은 목회자분들이 또 방문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필리핀의 월드캠프의 열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앞으로 여기 방문할 목회자들 초청이나 또 앞으로의 교류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월간 CLF에 고정적으로 평균 50명에서 10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제 나름대로 이제 1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행사에 1년 참석하면은 우리 IYF 안에서 CLF 채플린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격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7월 달에 12분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한 분들이 2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목사님 언급하신 그레이스 미션 칼리지 총장님하고 그분이 이제 총장님 겸 목사인데 그분하고 다른 2분이 이제 처음으로 CLF 채플린 수료증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와 같이 일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번에 그걸 보시더니 많은 분들이 자기들도 1년 코스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고자 하면서 자기들도 IYF 채플린 되고 싶다 하면서 이번에 이제 마음을 많이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네트워크를 좀 이렇게 형성을 해서 많은 지역에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월간 CLF도 있지만은 각 지역교회 CLF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을 돌면서 그 지역에 한 번씩 나갈 때마다 뭐 50명씩, 100명씩 그 목회자들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참 CNF가 또 우리 필리핀에 크게 보험 전하는데 도구로 쓰임 받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그 CNF 행사는 계속되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한 게 남 목사님 몸이 안 좋았을 때 하는 새 힘도 주시고 또 도울 자도 주시고 그래서 또 필리핀에 무엇보다 인구 증가율이 높아서 한국 사람은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그래서 제가 필리핀 사람들 보고 한국 사람을 결혼하라고 자주 권합니다. 권해가지고 한국 오시면 같이 지내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가까워지면 좋겠고요. 또 기회가 되면 남 목사님도 1년에 한두 차례 한국 방문해서 또 간증도 좀 하고 말씀도 좀 전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까운 나라인데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저도 이제 지금 추석이라서 그 연휴라서 이제 아직 모두 뭐 이렇게 교회도 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연휴 끝나고 나면 또 저희들은 대전도 집회 준비하고 있는데 나보다 바쁘더라도 대전도 집회 꼭 한국에 참석해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나가려고 저 표 끊었습니다. 예,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 우리 사역자들에게 다 들어보는 그 네트워크인데 그 필리핀 이야기 조금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인사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역자님들, 전 세계 선교사님들 반갑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교회를 만나고 또 목사님 만나서 사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것들이고 또 제 마음속에 지혜가 있다면 그것도 다 목사님 통해서 흘러 들어온 것이고 제 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저희들을 사람을 만들어 준다는 마음이 듭니다. 사역하면서 많은 부분에 어려움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이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저들을 사실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고요. 어떤 부족함,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는 그 한마디에 우리는 온전한 자유함을 얻었고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전부 다 주님 나라에 서는 그날까지 동역자인데 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섬기면서 주님 오시는 날을 사모하면서 각 흩어진 나라에서 소망으로 이 복음을 계속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필리핀 마인드 교육은 이제 필리핀 정부의 일이 되어서 더욱 탄탄하고 활발하게 시행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는 월요일부터 목사님 이 광활한 이 광야가 펼쳐져 있는 몽골에 가시죠? 네. 3일간 몽골 대전도 집회가 열리는데요.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울란바토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연휴 기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